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영화를 같이 봤었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원래는 이제 책이죠. 그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에 투옥됐대요. 그래서 그 감옥에 투옥된 그 사이에 이 책을 짓게 된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여기에 이제 다 보셨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전도자, 신실, 소망 이런 대상을 만나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세속, 현자, 절망, 거인, 두 마음 등을 만나서 위험스러운 상황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 죽음의 계곡, 허망시장 등을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처럼 이 책이 이제 350년 넘게 고전이 됐는데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결코 이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막 수렁도 있고 늪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을 역사하는 그런 영들도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또 분별하면서 선한 것들을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이 성도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고 재물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지만 불치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된 상황이죠. 근데 그 아내의 그 몸종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오는 거죠.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멀리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이제 부가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죽을 병을 고쳤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받으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동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주라. 하지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신약의 가르침과 또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안 받으셨어요.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아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던 천국 갔다 온 권사님이 있으세요.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대. 그분이 막 입신하시고 막 천국을 뭐 이렇게 자주 드나드시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치유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치유를 베풀고 사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을 찾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넌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저를 모르시냐고 제가 주님 주신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더니 너가 언제 내 일을 했냐고 너는 너가 비즈니스 한 거라고 그러시면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때 막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한국에 막 은사랑 막 이런 것들이 부어질 때 그런 것들 통해서 막 이제 비용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되게 옳지 않은 거죠. 저도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막 너무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막 사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날에 혼자 그 신문에 무슨 광고 낸 치유한다는 교회를 찾아갔었어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제 가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목사님이 안 가신다고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가신대요. 그래서 뭔가 나 혼자 가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갔는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 그래서 무슨 기도는 5만 원, 무슨 기도는 10만 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해놓고 있나? 그랬는데 그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몇 명 없는데, 근데 그런 걸 완전 밖에다가 이렇게 안에 교회 안에 입구에다가 그걸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뭔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실 텐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엘리사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잖아요.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엄청나게 선지자들 죽이고 억압하던 그런 왕인데 그 밑에 왕들은 또 다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까지 많은 왕들을 거쳤는데 이분들이 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예언자들의 무리가 어느 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서 야생 덩쿨을 갖다가 국을 끓입니다. 그걸로 밥을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먹은 그 선지자 생도들이 막 독국물이 거기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거기다가 무슨 그 밀가루 같은 가루를 뿌리죠. 그래서 그것이 해독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제 거할 곳이 없어서 나무를 주워다가 집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할 도끼도 없어요. 그래서 도끼를 빌렸는데 그 도끼가 또 물에 빠졌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끼 하나도 없는, 나무를 주워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무슨 야생 생활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환경이.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엘리사는 돈 한 푼을 받지 않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반면 그 엘리사의 종은 어때요? 따라가 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받아냈는데 그 양이 얼마인가 하면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4절, 너무 기니까 22절에서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했습니다. 은 2달란트를 받으시오. 그러면서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을 억지로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자루 2개에 담아 옷 2벌과 함께 자기 종들에게 주며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나아만의 종에게서 받아 집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떤 한 가지 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들도 쉽게 짓게 되는 거죠. 뭔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다고 할까요? 제가 엄마 몰래 테레비 보고 테레비 안 봤다고 할 때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선풍기로 테레비 말리고 물수건으로 테레비 말리고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가가지고 내 주인이 지금 산지에서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이 왔는데 필요한 게 있으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딱 한 다음에 받아냈는데, 받아내고 나서 그 물건도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자기 집까지 안 가져가고 이제 그 종들이 언덕까지 딱 갖다 준 다음에 다 가서
이제 가라 그러고 자기가 딱 물건만 가지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은 한 달란트를 요구했는데 이때 은 한 달란트가요 34kg래요. 34kg. 그러면 은 1kg가 현재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4kg면 3,400만 원이에요. 근데 2달란트를 줬거든요. 나아만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그러면 얼마죠? 6,8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잘 아시지만 문둥병이,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는데 게하시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그거를 대대로 앓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탐심을 찾아보면 무엇인가를 간절히 갖고 싶은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싶을 땐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가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과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욕구를 탐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탐심은 사람의 생명과는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의 생명은 뭐겠어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은 소유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에 넉넉한 거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유가 넉넉하면 어떻게 돼요? 멀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너무너무 귀한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죄잖아요. 그렇죠? 바알 섬기고 아사르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근데 탐심, 너무너무 갖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랑 똑같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너무 쉬운 전투였는데 졌을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죠? 아간 때문이었잖아요. 아간의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보면은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물건 중에는 시나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 있었고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제 천막 아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은은 겉옷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더불어 여기에 아름다운 겉옷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아까 게하시도 옷 2벌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이 어떤 옷에다가 우리가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뭐 정치인의 그 높은 분이 옷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 그 탐심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필리핀에 살 때 그 이멜다라는 그분의 무슨 그 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사람이 너무 구두가 많고 너무 옷이 많아가지고 그 박물관이 있어요. 독재자 부인인데 근데 너무너무 막 수천 켤레가 되게 신발이 막 보면서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인 거죠. 가져도 탐심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필요한 걸 사면 내게 필요한 걸 적당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필요한 걸 살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큰 구덩이 같은
깊은 곳이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게하시라든지 아간이라든지. 근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안에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큰 구렁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그래서 이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 무서운 벌을 당하죠. 그래서 돌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8장 25절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돌무더기 지금까지 있으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 괴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죽음으로 고통이 끝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고통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울도 결국엔 탐심 때문에 뭔가를 남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와서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계명은 다 지켰을지라도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너무너무 뭐 예배 출석도 빠지지 않고 헌금생도 잘하고 전도도 나가고 모든 게 충분히 이상이야. 그런데 막상 그 내면에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이 너 그거 다 팔고 날 따라올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답이 나온다면 그분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예수님이 답하려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딱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답할 수 있니? 이랬을 때 답할 수 있어야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고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부터 이 관리는 잘못된 건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죠?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것도 지켰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너는 이렇게 지켰으니까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아마 이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라니 그것만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좋은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우리의 섬김과 선행 때문에 나도 나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나에게 속을 수 있다.
예, 제가 막 너무 봉사 많이 하고 너무 막 섬겨. 내가 보기에도 내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함이 많은데 정말 이러니까 나는 천국에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탐심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성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넘어뜨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후에 기도하며 탐심을 버리고 또 회개하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성도의 발목을 잡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 우리 사람은 자기밖에 사랑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다 아시지만 동생들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라, 니네 화해해, 이럴 때 화해는 하죠. 화해는 미안해,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뒤돌면 또 싸워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안 싸우고 싶은데 왜 그런지 그때 몰랐는데 이젠 알죠.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안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울 수 없어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때려줘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미안해도 실제로는 미안하지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배우자의 환경을 뭐라 그러잖아요. 나랑 비슷한 환경인지. 그럼 비슷한 환경이면 더 이제 대화가 되고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비슷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른 환경이고 다 다른 재능을 갖고 다 다른데 백인백색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배경이든 무슨 출신이든 어떻게 자라왔든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그 사람을 보면은 귀한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분을 볼 때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체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 사랑은 형제간에 믿음의 자매 형제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막 되게 사악한 아주 악한 범죄자들도 감옥에 누구는 찾아가죠? 어머니는 찾아가잖아요. 왜? 어머니 눈에는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눈에는 그래도 용납받을 만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왜? 어머니에게는 모성이라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있으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쵸?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지으면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또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핸드폰 떨어뜨린 그 예를 들었지만 핸드폰만 떨어뜨려도 똑같이 떨어뜨려 미안해, 조금 이따 또 떨어뜨려 미안해. 그럼 두 번째부터 어때요? 뭔가 얘가 일부러 그러나?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세 번째 미안해.
그다음부터 뭐 되게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같은 성도인데 막 우리가 주차 공간이 좁잖아요. 주차 공간이 좁는데 어떤 분이 실수로 이렇게 살짝 긁었어요. 여자분들은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남자분들은 굉장히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긁었어.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래서 네네 그러실 수 있죠. 뭐 그냥 보험 처리하자. 그런데 조금 있다 또 긁었어. 너무 죄송합니다. 또 긁었어. 이게 7번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어떤 죄라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너희 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우린 용서를 못 하거든요. 우린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 하신 거에 대해서 매몰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 보면은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성령님께서 나를 용서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용서는. 근데 내 육신은 절대 용서하기 싫어요. 그렇죠? 하지만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내 영이 죽기 때문에 영을 따라야 되잖아요. 영은 뭐라고 하시죠? 용서해라. 그때 말로 용서하면 돼요, 그냥.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너무너무 용서하기 싫은데 말로 하나님 너무너무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합니다. 그리고 절 도와주세요. 완전히 용서하게, 말끔하게 용서하게 절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나는 입을 딱 닫고 용서할 힘을 주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저한테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또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간증에서 지옥에 갔는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분의 고백이 권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 깊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그건 체험이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야기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까지 거기에 넣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에 있는 성도를 봤다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는 주여 했지만 행함으로는 주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보다는 내 의지, 내 육신의 의지를 더 붙들었기 때문에 육신에 붙들면은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영적인 싸움과 몸부림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죽었나 하면 또 살아있고 조용하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착해질 수 있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 법 잘 따를 수 있으면 성령이 왜 오셨겠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자아가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마. 저걸
가져야 되지 않니? 네가 저거 너무 갖고 싶지 않니? 이렇게 말할 때, 그쵸?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아니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너무나 그 탐심과 관련된 예라서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쇼핑을 하는데 이렇게 카드를 딱 긁는데 참 이 물건 잘 샀다, 세일하는데 좋은 가격에 잘 샀어, 이러면은 잘 산 거래요. 근데 카드를 딱 긁었는데 아유 내가 미쳤네, 그럼 미친 거래요. 너무나 공감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예쁜 거 좋아하고, 여자니까 예쁜 거 좋아하고 뭐 귀걸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세일하는 물건, 세일하는데 좋은 물건, 제가 잠깐 무역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옷 가격이 그 원가의 3배 이상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백화점 그 마트 가까운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이렇게 돌면서 그 세일하는데도 좋은 거, 그런 거를 찾느라고 몇 바퀴 이렇게 도는데 이제 저도 기준이 생긴 거죠. 가격을 했는데 참 세일하는데 잘 샀다 이러면 정상인 거고, 영적으로. 근데 아이고 내가 미쳤네 하면은 맛이 간 거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그게 뭐 옷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에게는 또 뭐 어떤 뭐 빠져드는 뭐가 있잖아요. 다 각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발목 잡는 이 죄들을 주님 끝까지 우리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번연의 책에서, 철로역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늪과 또 구덩이가 있습니까? 주님